안녕하십니까, 오은국 목사입니다. 오늘은 그 철학 두 번째 시간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윤리 철학부터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리 철학은 헬레니즘 철학을 의미하는데, 헬레니즘이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후부터 신플라톤주의가 발생하기 이전까지, 그러니까 기원전 320년부터 주 200년까지 약 520년간의 기간을 헬레니즘 철학 또는 윤리 철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는 윤리 철학과 종교 철학으로 나눠지는데, 윤리 철학에는 에피쿠르스 학파와 스토아파가 있고, 종교 철학에는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신플라톤주의가 이렇게 있고, 이후에는 교부 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피쿠르스 윤리 철학의 에피쿠르스 학파, 이 에피쿠르스 학파는 신과 자신은 아무 관계 없다는 거예요. 신은 신, 나는 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쾌락을 즐겼는데, 이들이 즐긴 쾌락은 육체적 쾌락이 아니라 정신적 쾌락을 이렇게 즐겼다는 겁니다. 정서적인 쾌락, 정신적 쾌락을 추구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현실을 도피해서 도망다녀서 산속에 들어가고 그렇게 했죠. 도피. 그러다 보니 사회 정치에 휩쓸려 살지 말고 숨어서 살아라 이렇게 주장하며 현실을 도피해서 은둔 생활을 했던 학파가 에피쿠르스 학파라는 겁니다. 쾌락주의인데 정신적 쾌락을 주장했다 이거죠. 두 번째 스토아 학파. 이 창시자는 제논이거든요. 이 제논은 헤라클레토스의 영향을 받아서 노고스와 불과 신을 같이 봤다고 합니다. 노고스와 불과 신을 같이 이렇게 봤다고 해요. 불이 곧 노고스이면 신이다 이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헤라클레토스의 영향을 받아서 불이 곧 노고스이면 신이다 이렇게 했고, 그는 신과 자신은 하나라고 여겼다 이렇게. 신과 자신은, 스토아파는 신과 자신 하나로 여기니까 얼마나 이 범신론적이죠. 근데 그래서 거룩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신은 만물에 내재한다. 모든 만물, 사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범신론이죠. 그 신과 에피쿠르스 학파는 신과 나는 관계 없으니까 쾌락주의고, 스토아 학파는 신과 나와 관계가 있다. 그러면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걸 주장한 게 스토아파입니다. 플라토노스 신비주의 철학인데요. 일자에서 신을 일자라고 합니다. 누스인 정신이 나왔다. 그러니까 일자에서 누스인 정신이 나왔고, 이 정신에서 영혼이 나왔다. 그래서 영혼의 정화의 방법은 육체를 복중시킴으로써 누스와 하나 되겠고, 이렇게 되면 누스를 넘어 후에 일자와 합일이 된다. 이렇게 된 상태를 이렇게 황홀경 이렇게 이제 플라티아누스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네 번째 교부 철학이죠. 교부 시대 이렇게 하는데, 교부라는 사도들의 직계자자를 의미하는 이런 말인데, 교부 시대에 포함되는 것이 속사도 시대가 포함돼요. 속사도라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의 죽음부터 콘스탄틴 대제의 기독교 공인, 니케아의 이전까지를 속사도. 그러니까 사도 요한부터 요한 이후부터를 교부시대다 이렇게 하는데, 그 안에 이제 나눠집니다. 전기 교부시대, 후기 교부시대 이렇게 나눠진다 이거죠. 동방교회의 최후의 교부는 담에색 요한으로부터 요한으로 725년. 이게 이제 동방교회 교부의 끝이고, 서방교회는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의 죽음인 604년으로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속사도와 교부가 겹치는데, 엄밀히 말해 교부는 전기는 320, 사도 바울의 죽음부터 325년, 이게 전기 교부라고 하는데 속사도 시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부터 604년 또는 725년을 콘스탄틴 대제의 기독교 공인, 그때부터를 이제 교부시대, 후기 교부시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부란 교회의 아버지를 말한다는 거. 그 중세 철학, 이제 중세로다. 교부 철학이 지나갔어요. 교부 철학에는 그 어거스틴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이제 중세 철학입니다. 중세 철학은 신학을 위해서 위한 철학이죠. 그래서 신학은 왕이고 그리고 철학은 종이다. 이런 왜 그러면 철학을 갖다 신학을 증명하는 데 썼느냐, 논리를 펼치는 데 썼느냐. 이게 논리학, 연역법, 귀납법 이건 지금까지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역법, 소크라테스의 귀납법.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우리가 철학을 연구하는데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세 철학에서는 철학이 신학의 종이 됐던 거죠. 그걸 활용됐습니다. 초기 스콜라 철학은 9세기부터 12세기까지를 말하고 중기는 13세기까지를 말하고 말기는 14에서 15세기까지를 말을 합니다. 스콜라 철학의 아버지는 안셀무스. 그런데 그는 괴물들은 창조물은 다 거짓된 것이며 신만이 참다운 존재다. 괴물들은 거짓되고 신만 참다운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기 스콜라 철학 시기에는 초기, 중기, 말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중기, 이 스콜라 철학 중기에는 프란체스코 교단과 도미니크 교단이 있었어요. 프란체스코 교단은 어거스틴 신학만을 받아들였어요. 다른 것 받아들이지 않고. 근데 이제 도미니크 교단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어거스틴의 신학을 융합시키려고 이렇게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 도미니크 교단이죠. 이 교단의 대표자는 누구냐면 토마스 아퀴네스예요. 토마스 아퀴네스. 프란체스코 교단에 소속된 신비주의자들이 토마스 아퀴네스의 철학에 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프란체스코 교단은 어거스틴만 추정하지요. 이 교단이 도미니크 교단에 속해 있는 토마스 아퀴네스 반기를 들였는데 이걸 토비즘이라고 합니다. 이 토비즘에 의해서 스콜라 철학이 무너져요. 14, 15세기에 스콜라 철학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프란체스코 교단, 이 교단이 신부주의 신학의 교단이고 그리고 어거스틴만 받아들인 교단이죠. 이 신비주의자들, 이 프란체스코 교단의 영향을 받아서 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도미니크 교단의 대표적인 사람 토마스 아퀴네스는 신존재를 4가지를 5가지를 이렇게 했거든요. 첫 번째가 운동의 원인으로서 신, 모든 것을 운동시키고 자기는 운동하지 않는 분, 그게 신이고, 두 번째는 궁극적인 작용과 원인으로서의 신, 모든 원인을 추적하면 근본 원인이 나오는데 그게 신이다. 우연적인 존재와 필연적인 존재, 신. 우연이 있다면 반드시 우연이 있다는 것은 필연이 있다. 그분이 신이다. 그 말입니다. 완전성의 원인으로서의 신, 불완전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분이 신이라는 거예요. 목적론적 존재의 신. 봐봐요. 모든 것을 우주 질서 정연하게 부딪히지 않고 충돌하지 않고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증명을 하고, 그리고 오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중세 철학에 오캄은 극단적인 유명론자 이렇게 말하는데, 유명론이라는 건 뭐냐면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관념 속에 명사로만 존재한다. 생각 속에만 이름만 존재하는 게 신이다. 실제는 존재하지 않고 이름만 존재한다. 유명이잖아요. 이름만 존재한다. 그게 바로 오캄이 주장한 겁니다. 자, 이제 근대 철학은 르네상스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르네상스 철학이란 서양사에 있어 중세와 근세를 갈라놓은 사건은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르네상스 운동, 근세와 중세를 갈라놓은 것이 르네상스 운동 때문에 시작이 됐다 이거죠. 르네상스 운동이란 중세의 신중심으로부터 인간 중심으로 복귀하자는 운동으로, 이에는 단테나 보카치오 등이 여기에 속하고,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 운동의 시작이 됩니다.
루터의 종교개혁도 철학으로 보면 뭐예요? 르네상스 운동에 속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르네상스 운동 때는요, 태양이 지구를 돈다는 지구가 태양이 지구를 돈다는 이론이 코페르니쿠스에 의해서 무너지죠. 그래서 이제 지구가 태양을 준다, 이게 되는 거예요. 지구 중심의 우주관이 태양 중심 우주관으로 이제 바뀌게 된다 이거죠. 이게 다 르네상스 운동 때 있던 겁니다. 이런 르네상스 운동으로 인해서 결국 근대 철학이 나오는데, 얘는 근대 철학에는 영국의 경험론과 대륙의 합리론과 독일의 관념론, 이게 근대 철학이에요. 근대 철학은 영국의 경험론, 대륙의 합리론, 독일의 관념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대 철학의 그 아버지라고 하는 그 경험론 베어컨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 경험론은요, 뭘 말을 하냐면, 모든 인식의 원천은 오로지 감각적인 경험에 의해서 얻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경험론에서는 언제나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것은 없다는 거예요. 상대적인 것만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 개인의 경험과 체험에 따라서 모든 것 진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이거 주장하는 겁니다. 이 근대 경험론은 17, 18세기 영국의 경험론, 이렇게 이야기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베어컨이죠. 베어컨이 영국의 경험론의 창시자지요. 데카르트는 합리론의 창시자. 그래서 근대 철학의 아버지하면 베어컨과 데카르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험론의 아버지인 베어컨은 뭘 주장하느냐면, 지식은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이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 주장이 뭐예요?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만이 참된 지식으로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네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네 가지 우성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종주구성. 종주구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기분에 의해서 사물을 판단하는 거. 그래서 자기가 기분이 좋기 때문에 꽃이 막 웃는 것 같이 보이고 하는 거. 기분이 나쁘면 꽃이 웃고 있는데도 우는 걸로 보는 거. 이게 종주구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기분이 좋으면 구원받고, 기분 나쁘면 기분이 안 좋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 이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종주구성이라는 거예요. 기분에 의해서 괴물들을 평가하는 거, 다르게 보는 거, 대하는 거, 이걸 종주구성. 동굴우상은 뭐예요? 동굴 속에 갇혀있는 거,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거, 고정관념 속에 갇혀있는 거, 그게 이제 동굴우상. 시장우상이라는 것은 말 잘못 사용하는 거. 시장에서 말 잘못 사용하잖아요. 그걸 시장우상. 그 사람들은 운명의 여신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없죠. 운명의 여신이. 이렇게 말을 잘못 사용하는 걸 시장우상이라고 하고, 극장우상, 자기 자신이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전통, 권위, 그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편견, 전통만 옳다고 받아들이는 거. 자기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그걸 극장우상이라고 합니다. 영화 볼 때 영화는 헛구잖아요. 근데 그 보면서 그거 진짜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 그게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것처럼 연극을 진짜로 본다 이거죠. 그걸 바로 극장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버려야 베어컨은 참된 진리를 또 발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적극적인 진리를 적극적인 진리를 발견하는 방법은 귀납법을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론에는 베어컨이 있는가 하면 또 노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선험적인 지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험적인 걸 부정하는 거, 하나님 부정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얻는다. 백지론을 주장하지요. 사람은 태어날 때 백지로 태어난다. 경험에 의해서 지식은 쌓아지는 거다. 선험적 지식은 없다. 이 누크입니다. 그리고 합리론의
아버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륙의 합리론의 데카르트입니다. 합리론의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진리 탐구의 방법으로 의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라 이거예요. 진리를 탐구하려면 의심해야 된다. 의심할 수 있는 데까지 의심해라. 전체를 다 의심하라. 그래서 이 의심하는 것을 방법적 희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심을 코기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모든 걸 다 의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한다 이거든요. 이 말이 뭐냐? 나는 회의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회의가 뭐예요? 의심한다. 코기토라는 말. 나는 의심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게 제1 원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의심을 해서 얻은 것이 뭐냐면 제2 원리인데 그게 나와 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1 원리는 뭐냐? 의심하는 거. 의심하는 게 제1 원리고 데카르트는 제2 원리는 의심에서 얻은 답. 나와 신은 의심해도 의심할 수 없는 실제로 존재하는 존재다. 이게 제2의 원리라는 거예요. 데카르트는. 그래서 이렇게 의심하고 의심해서 의심해도 의심할 수 없는 존재. 그게 바로 진리고 그게 바로 명석 판명한 것이다. 이렇게 데카르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다 의심하잖아요. 자기 자신까지도. 데카르트는 1 더하기 2는 3인데 1 더하기 2는 4라고도 막 하고 그렇게 의심을 한다 이거죠. 데카르트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제2 원리 나는 의심한다. 코기토 의심을 회의한다. 그러고 존재한다. 제1 원리죠. 그래서 그렇게 의심을 다 하고 하다 보니까 의심할 수 없는 존재가 나왔다 이거죠. 그게 누구예요? 아무리 의심하고 부인해도 자기는 있잖아요. 하나님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의심해도 의심할 수 없는 존재가 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과 나다 해서 제2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게 명석 판명한 거고 이게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렇게 의심한 것은 의심하기 위해서 의심이 아니라 진리를 찾기 위해서 의심했다고 해서 방법적 희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 중요한 거죠. 그리고 스피노자 여기에 이제 스피노자 그런 합리론의 스피노자예요. 그런 신즉 자연을 이렇게 말을 해서 범신론자가 됩니다. 지금 신이 신즉 자연, 신이 자연 속에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그게 이제 스피노자 범신론자가 되게 됩니다. 강물체 신이다. 나이프니츠는 이제 단자론, 스피노자하고 똑같이 말하는데 신이 아니라 단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정조화설 최고의 단자 그분이 신인데 그분이 예정을 했기 때문에 우주가 충돌 없이 돌아간다. 신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인다. 사람도 신 이렇게 예정돼서 살게 돼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나이프니츠의 단자를 이 합리론자입니다. 이 사람은 낙천적이었다. 왜? 예정론을 믿었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낙천적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독일의 관념론, 다 7번째 독일의 관념론. 이 관념론이란 우주의 근원이 물질이 아니라 관념 혹은 정신이라고 주장하는 거. 물질의 근원이 물질이 아니라 우주의 근원이 물질이 아니라 정신이다. 이 관념론은 칸트로 시작해서 헤겔로 연결되는데 이들이 모두 다 독일 사람이라고 해서 독일의 관념론 이렇게 말합니다. 칸트는 감성과 오성에 의해서만 인식이 되는데 이 감성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부인했는데 영혼과 세계와 신과 물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은 감성과 오성으로 지식을 갖는데 감성으로 뭐예요? 스캔 딱 보면 안다 이거죠. 직관적으로 안다 이거죠. 그리고 오성은 뭐예요? 칸트는 5가지 아리스토텔레스는 10가지 범주가 있다고 했는데 칸트는 이 오성에 4가지 범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딱 스캔해서 딱 깨달아서 딱 정리, 네 군데로 딱 정리가 정립해서 정리한다는 거예요. 이제 칸트가
이렇게 영혼과 세계와 신과 물자체 이런 걸 부인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래서 부인한 게 아닙니다. 단지 칸트가 말하는 것은 칸트가 부인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부인한 게 아니라 이성으로 이런 건 생각할 수 없는 거다. 예? 형이상학은 이성으로 논할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형이상학을 대하지 말고 그건 그냥 그대로 존재하시는 거고 실제 있는 거기 때문에 건들지 말자. 그래서 배제시킨 거예요. 그리고 형이학만 우리 다르자. 예? 그래서 배제시킨 거다 이거죠. 칸트가 불신자가 아닙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혼과 신과 물자체를 부인했다 해서 부인한 게 아니에요. 그건 이성으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이성으로 그건 논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너무 거룩한 분을 어떻게 이성에 논하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배제시킨 것 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걸 이제 신을 부인했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칸트에는 순수이성 비판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득적 지식, 다시 말해 선언적 지식을 줬다 이거죠. 그 선언적 지식이 뭐냐? 오성과 감성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오성과 감성을 줬는데 그게 선언적 지식이라 이걸 통해 모든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성, 감성은 뭐예요? 스캔. 사물을 딱 보자마자 사람들은 딱 직관적으로 안다 이거죠. 딱 깨닫는다. 여자를 딱 볼 때 보자마자 스캔 딱 뛰잖아요. 예쁘다 안 예쁘다 그게. 날씬하다 안 날씬하다 딱 뛰는 것처럼. 그게 이게 그 직관을 아는데 그게 그런 것들을 상득적으로 줬다는 거예요. 그걸 감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성이라는 거 딱 봐서 사물을 봤을 때 그거에 저장하는 공간이 4개가 있다는 거죠. 정립해서 딱 저장한다는 거예요.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는 뭐 순수이성 비판에서 뭘 말을 하냐면 이 감성과 오성을 통해서 이게 선언적 지식이 이게 정립이 된 게 뭐냐면 그게 답이라는 겁니다. 인생에. 예, 인생의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이성 비판에서는 뭘 말하냐면 인생의 답을 이렇게 우리는 묵상이라고 하죠. 묵상을 통해서 얻은 거 그게 인생의 답이다. 감성과 오성을 통해서 그게 선언적 지식인데 그걸 통해서 답을 얻었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성은 뭘 말을 하냐? 이성에서는 그 답만 얻는 게 목적이라 이거지요. 묵상을 통해서 감성과 오성을 통해서 문제가 답을 딱 답을 얻는 거, 진리를 얻는 거, 그것만 생각하자 이거지요. 이성이 신이나 영혼 불명 이런 거 형이상학 생각하는 건 멀거랭이라는 거예요. 이성으로 그거 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배제시켰습니다. 부인했다 이거죠. 다루지 말자 그 말이에요. 다루지 말고 이 형이 학만 다루자. 그게 순수 이성 비판입니다. 그리고 순수 이성 비판은 형이 상학을 다루는 거 비판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성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성과 오성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 돼요. 답만. 근데 법보다 주목이 먼저 나가잖아요. 행동이 먼저 된다. 생각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주목부터 딱 나가고 행동부터 옮겨서 실패하잖아요. 그거 비판한 거예요. 네? 주목부터 나가면 안 된다. 행동부터 하면 되는 게 아니다. 사람은 생각부터 하라. 오성과 감성을 통해서 생각부터 해서 답을 찾고 그 다음 움직여라. 근데 몸부터 움직인다. 이거 주목부터 나간다 이거죠. 그걸 비판하는 게 순수이성 비판입니다. 그러니까 순수이성 비판에서는 이성을 이성에서 할 수 없는 얼큰행인 형이상학 하지 마라. 그리고 실천도 하지 마라. 이성은 생각만 하면 된다. 근데 실천하는 거 그리고 형이상학을 다루려고 하는 거 그걸 비판하는 걸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상 비판이라는 건 실천이상 비판이 뭐예요? 순수이성에서 형이학에 대한 칸트는 형이상학을 안 다뤘습니다. 형이학만 다루는 거예요. 찾았어요 답을. 순수 이성에서 답을 찾았으면 어떻게 돼? 행동으로 옮겨야죠. 행동으로 옮기라는 겁니다. 근데 행동으로 옮기는 데에는 의문론적 윤리와 목적론적 윤리가 있다는 겁니다. 목적론적은 뭐예요? 손에 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고 돈이 안 되면 안 하는 거. 그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의문론적 윤리는 뭐예요? 비록 답을 찾았는데 이게 손해본다 이거죠. 내가 손해보더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 그걸 정언명령이라고 합니다.
정언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칸트는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목적론적 윤리는 뭐예요? 가언 명령이라는 거예요. 손해볼 짓을 안 한다 이거죠. 근데 칸트는 뭘 말을 하냐면 우리는 실천을 하되 뭘 실천 이상 비판해. 실천을 하되 뭘 의무론적으로. 비록 내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정언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동을 옮겨야 된다. 그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세에. 칸트는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고 선인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칸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천 이상 비판에서는 뭐예요? 뭘 비판하느냐? 목적적으로다. 목적이 있을 때만 행동으로 옮기는 거, 좋은 일 하는 거, 이걸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는 의무론적으로 손해보더라도 도와준다 이거예요.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실천 이상입니다. 실천 이상이고, 목적이 있어서 도와주는 거, 이걸 비판하는 걸 실천 이상 비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판단력 비판에는 반산적 판단력에는 미적 판단력과 목적론적 판단력이 있는데, 미적 판단력에는 자연은 한목적성에는 육체적 욕망을 만족시키는 쾌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정서적 쾌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뭘 말을 하냐, 미적 판단력에는 육체적 쾌감이 있고, 육체적 욕망을 만족시키는 쾌감이 있고, 정서적인 쾌감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적 욕망을 주는 쾌감은 뭐예요? 그냥 맛있다 맛없다, 그 고기는 돼지고기 맛있다 맛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 이게 육체적 욕망을 위한 판단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꽃을 장미꽃 나 싫어 좋아 하는 것은 육체적 욕망을 위한 이러한 만족시키는 쾌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서적 쾌감은 뭘 말을 하냐면, 정서적 쾌감은 고기, 아까는 돼지고기였잖아요. 돼지고기였잖아요. 그냥 돼지 빼고 고기하면 어떻게 돼요? 맛있다. 이게 공통분모라 이거죠. 이게 정서적 쾌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꽃 하면은 모두 다 예쁘다 이렇게 하잖아요. 아까는 장미, 어떠한 꽃을 딱 지칭해서 하면 이건 육체적 욕망을 만족시키는 쾌감이고, 그냥 꽃 하면 공통분모가 있잖아요. 예쁘다. 이건 정서적 그러한 쾌감이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그게 한목적성이다. 공통분모, 이렇게 정서적인 공통분모, 이걸 한목적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목적론적 판단력에는 생명체를 중요시 여기는 생명체. 아까 미적 판단력과 목적론적 판단력 있잖아요. 미적 판단력에는 육체적 욕망과 정서적 욕망이 있다 이거죠. 정서적 쾌감, 육체적 쾌감과 정서적 쾌감. 육체적 쾌감은 돼지고기, 장미 이런 게 들어가고, 정서적인 것은 꽃 또는 고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목적론적 판단력은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생명은 귀하다. 이게 공통분모잖아요. 그걸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판단력 비판에서는 이게 이제 그 육체적 욕망의 판단력은 주관적인 판단력이에요. 주관적인 판단력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육체적인 욕망에 의한 이 주관적인 판단력, 요걸 비판하고, 정서적인 쾌감과 목적론적 판단력을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적 판단력, 목적론적 판단력이 있는데, 목적론적 판단력을 중요시 여기고 미적 판단력에서도 정서적인 판단력을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그건 옳다 이거지요. 그런데 주관적인 판단력인 육체적 욕망을 주는 이 판단력, 요건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런 판단, 그런 걸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자기 개인적인 걸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없어져야 되고 사라져야 되고 막 욕하고 하는 이런 판단력, 나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욕망적인 이런 판단력 가지고 남 정죄하는 거, 그걸 비판한 것을 판단력 비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서적인 게 아니죠. 주관적으로 다 남은 내 개인적인 느낌을 가지고 다른 사람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 그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 그게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걸 판단력 비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서적 비판이나 정서적 판단력이나 쾌감이나 목적론적, 이건
중의시역인 거. 그건 맞다 이거예요. 그렇게 판단을 해야지 목적론적 판단력과 그리고 정서적 이 쾌감 이걸 가지고 대해야지 주관적인 판단력인 육체적 이러한 욕망에 의한 판단력, 내 중심적인 거죠. 내 중심으로 다 사는 사람 평가하는 판단력, 요걸 비판하는 걸 판단력 비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